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효, 지도교수는 이경진 목사님입니다.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이도현 박사 후보입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효, 제3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효, 제4장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배경,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선행 연구, 그리고 2장, 제5절 칼빈의 효 이해, 제6절 칼빈의 효 윤리와 그리스도인의 삶, 제7절 권위와 축복의 연결고리, 부모 공경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회복, 부모 공경을 통한 기독교 윤리에 근거한 효 실천, 부모 공경을 통한 기독교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 부모 공경을 통한 하나님 나라 세우기, 부모 공경을 통한 가정에서 사회부의 선한 영향력으로 오늘은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효 이해 중 제7절 권위와 축복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사도행전 7장 1절 자신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키우는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가치관 차이나 이해 부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면한다. 이러한 인내의 실천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는 화해와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사회 예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 데오의 질서에 대한 순종이며 신앙적 실천인 이유는 부모의 지위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태어났을 때 보니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부모에 대한 존중은 당연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명령하시며 사실 인간 본성이 이것을 지지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의 약속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와 축복을 받는다. 성경적 예시는 노아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조롱함으로 인내심과 공경심에 결여를 드러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 앞에서도 불경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보호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것은 마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엄숙한 서약, 곧 모기지와도 같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 17절 신실하신 하나님과 만남에서 언약의 장면을 목격한 아브람 스스로는 쪼갠 새 사이를 지나지 않아 언약을 맺지 않은 반면 하나님은 홀로 쪼갠 새 사이를 지나 본인의 목숨을 약속에 내놓으신다. 아브라함 언약은 결국 피를 뿌려 언약을 확증하는 모세를 통해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보는 데까지 율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모세의 언약으로 나타난다.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는 모세는 초등교사, 몽학 성생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제5계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제2계명은 천대까지 동행하는 축복을 약속하신 반면 제5계명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장수의 약속을 주셨다. 주님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목한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실질적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장수의 약속은 그 땅에서 더욱 오래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베풀어진 은혜를 보증해 주기 때문이다. 제2계명은 동행하는 축복에 집중했다면 제5계명은 세대 간 신앙의 계승을 위해 권위의 조화를 이룬다. 구약에서 제시된 제5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이며 신약에서 제시된 제5계명의 약속은 지금까지 유효한 진리임을 나타낸다. 바울이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서 강조한 이유이다. 제4계명에 언급된 약속과 제5계명의 약속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제4계명에서 언급된 약속은 율법 전체로 확장된 점에서 제5계명과 차이를 보인다. 10계명은
마침내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피조물의 철저한 빈곤함은 하나님과 대비될 때 비로소 인식된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둘째 돌판은 첫째 돌판과 다르게 우리의 이웃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다. 이웃의 범위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24문에서 말하는 부모가 가지는 가정 공동체에서조차 권위는 나이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히려 나이가 적더라도 탁월한 은사가 있다면 그를 윗사람으로 모실 수 있다. 실제로 제5계명은 부모와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을 명령한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천적 감사의 표현이라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제5계명은 단지 인간 부모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보다 나은 모든 윗사람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실천의 명령이다. 심지어 부모가 모범이 되지 못하더라도 자녀는 신앙 안에서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 가마를 끼쳐 원수에게 숯을 쌓으라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대로 질서를 세워야 한다. 칼빈은 독일의 루터나 스위스의 츠빙글리와 달리 종교개혁 2세대에 속한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당시 칼빈은 겨우 8세의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프랑스 출신인 칼빈은 20대 초반에 조국에서 추방되어 나머지 생의 대부분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망명자로 보냈다. 그럼에도 그의 영향력은 유럽 대륙을 넘어 영국에까지 미쳤다. 종교개혁 2세대들은 제5계명의 위치와 구조적 배치를 매우 중요하게 해석하였다. 그 점에서 1세대와 차이를 보인다. 제5계명의 범위를 통치자와 위정자 등 모든 상급자로 확대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합당한 권위의 최대한의 존경과 감사를 강조했다.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치 않으면 인간 사회는 근본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보았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 사회 질서를 위한 필수적인 덕목임을 역설한 것이다. 제5계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륜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칼빈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높은 자리를 갈망하기 때문에 아랫자리에 머무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이에 따라 칼빈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부모 공경이 어려운 것을 인정하지만 제5계명이 사회 구조와 질서 회복의 핵심 명령임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버지라는 칭호를 가지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윗사람에게 불순종하고 멸시하며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을 타락한 인상 본성에 맡기는 것과 같다. 이럴 때 아버지는 본인의 정당한 권세를 드러내며 피조물의 불의함을 책망하시는데 이는 인간 본성이 항상 하나님께 대적하고 스스로는 선을 행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제5계명에 대한 개혁파 전통은 상하 관계에 따른 각자의 의무, 즉 윗사람의 책임과 아랫사람의 본분을 매우 상세히 다룬다. 권위자와 피권위자 모두에게 윤리적 교훈을 강조한 것이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비롯한 이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며 효를 중시하였다. 칼빈 이후 개혁파 전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 전체의 권위 질서를 부각시켰다. 개혁주의 전통의 여러 신학자들도 이 계명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실제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전통에 따르면 모든 합법적 인간은 권위에 대한 책무를 지며 이는 또한 제5계명에 포함된다.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563년에 작성된 개혁파 교리문답으로 전체 129문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 중 율법에 관한 교훈을 제3부인 감사 부분에 배치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즉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그것을 확인한 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해설하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는 칼빈의 교리교육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에 감사하는 자의 삶의 열매로 이해한 것이다. 헤르만 바빙크는 기독교 윤리학에서 가정의 권위를 사회와 교회의 기초로 보았고 이런 전제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 존 프레임은 주권신학을 통해 제5계명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본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2절. 성경에 기반한 개혁파 신학 전통에 따르면 제5계명은 단순한 가족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 윤리이다. 제5계명의 의미를 21세기 현대사회 속에서 성륜론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실천적으로 기여하려고 시도를 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경이 구약에서 카베드로 히브리어 뜻은 무게, 영광, 그리고 존귀를 의미한다. 제5계명이 말하는 공경 역시 그만큼 중요하고 무거운 의미를 지닌다. 이 측면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칼빈 교리교육 전통에 따라 감사로 배치한 것과 맞춰보면 효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성령론에서 깊이 있는 감사로 고찰해 볼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제5계명을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한 이웃사랑의 출발점으로 위치시킨다. 또한 10계명의 첫 돌판과 둘째 돌판을 구조적으로 이어주는 교량 역할로 해석한다.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요약하실 때에도 이 논리는 유지된다. 왜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10계명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두 구절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신다. 제5계명의 위치처럼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이자 이웃 사랑의 시작인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웃 사랑의 시작이자 인간 사회에서 맨 먼저 만나는 이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런 인간은 가짜로 아부하며 윗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교만과 권위를 복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로 윗사람을 실제로는 존경하지 않는 자들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배자, 주님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 정작 자신이 윗사람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본성을 드러내고 만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3절이라고 간구한다. 이외에 성령을 언급한 구약은 이사야 63장 10절과 11절에 2번에 불과하다. 보는 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과 연계해보면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존경이 없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는 자녀에게 육신적 생명의 근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림자로 여겨진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에베소서 주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심으로 공경받아야 마땅하듯 부모도 우리 존재를 전해준 2차적인 근원이심으로 공경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보이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훈련인 것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실천의 장이다. 종이나 시민이 상전을 거역하면 인간 사회의 질서가 전복된다고 역설했기에 제5계명에 따른 권위에 대한 존중과 복종이 공공선을 지탱하는 덕목임을 가르치며 부모 공경은 지금도 사회적 안정과 연결되는 윤리로 평가된다. 이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03문에서 나타난 제5계명 해석은 육신의 부모를 넘어 모든 권위자에게 어떻게 확장되는지 근거를 해설한다. 구약에서 단 3번 성신이란 칭호가 나온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새 언약의 맥락에선 영적 갱신 및 성화의 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성령의 일관된 성격으로 연결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말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0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도현 박사 논문의 제7절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이번 추석에서도 꼭 공경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사회 질서가 바로잡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0월 6일 추석 당일입니다. 메리 추석.